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해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늘 침략을 받았습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왕자를 볼모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동포가 사는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 공산주의는 어느 공산주의와 다른 그러한 체제이죠. 대부분의 공산의 국가는 개방을 지향하고 있지만 북한은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21세기 무역대국으로 우뚝 섰고 오늘날 한국의 전자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의 발전은 바로 민족의 아픔과 고난으로 길러진 부지런함과 강인한 인내가 그 요인이 아닌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만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고난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수없는 고난과 그 환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을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희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은 나라가 없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진 예언의 말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는 내 백성을 너희 천사들은 가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의식이 강한 분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을,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결코 실어버리지 않은 나의 백성을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억압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위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유입니다. 구원은 해방입니다. 죄악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만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인생의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선포는 3절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고대의 왕들이 그 길을 지나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왕이 쉽게 편안하게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지나가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일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아니고 마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그 마음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마음이 파여져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왕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정상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정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습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정상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는 늘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습성입니다. 화해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은 제약된 생활을 말합니다. 그것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구덩이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추어져야 하며 험한 곳은 평평하게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제약된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은 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풀이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풀과 그 들의 꽃에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버리면 풀과 꽃은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과 들의 꽃은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르게 하는 바람을 불어버리면 꽃은 시들어버리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풀과 같지 않습니까? 나무도 아니고 풀입니다. 유한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없죠. 세월이 지나면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의 선포는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번째 천사의 선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을 보고 세상을 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고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께만 내 인생의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할 세력은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의 팔로,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상급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보응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품에 안아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 네 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라. 회개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침은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이다.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약하구나, 약한 존재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가졌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생은 약하고 내 인생은 정말 짧구나, 유한하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외침은 더 크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희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를 평온케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고백하는 모든 문장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풀과 같이 약하고 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